우리 옆에 분 보고 또 인사합시다. 오늘도 여전히 뭘 받고 가야죠? 인사는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전주에는 19장을 봤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전주일 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 그 모질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왜 스스로 가셔야 했나.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최고 사형수에게 준 최고형인데
반역자에게만 아주 주는, 모질고 죽여도 아주 모질게 죽이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인데,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 사기를 쳤나, 도적질을 했나, 요새 말하면 성폭행을 했나, 성추행을 했나, 뭐 그거 가지고 뒷거래를 하고 불법을 하고 탈법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내 백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으며, 내 백성이 받아야 할 환난과 고통을 내가 다 대신 짊어졌으며,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며, 나는 하늘에 다시 본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을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연도 아니고 우연일치도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는 간다.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다.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게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노하고 십자가는 깊은 관계가 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예수님, 죄를 죽이니 의가 살아나는 거다. 간단합니다. 헌 집을 헐어버리면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헌 옷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하고,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십자가,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바울 사도는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노라. 그리고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주장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목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십자가 때문에 천국문이 열렸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 대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웠다는 거죠. 끊임없이 침투에 들어오는 죄를 잘라내고 포기선언을 하고, 그런데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주 주저앉고 실망감에 빠지고 좌절의 늪에 헤맬 때가 많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죄를 몰아내는 힘을 주셨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긴 것입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승리입니다. 승리.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같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 살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셨고,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목록들, 그 죽이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볼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비춰주시죠. 자, 십자가의 원수가 뭔가? 육체의 열매라고 이제 성경 기록에서 제가 잘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불법, 탈법, 탈법하는 거 요새 많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악독, 토색, 같이 읽어가요. 악의, 냉소, 함부로 정죄하는 거, 함부로 막 판단하는 거, 무질서, 혼란, 분쟁, 동생연애, 혈기, 더러운 말, 분내는 것, 혈기, 회방, 음행, 음란, 간음, 성폭행, 간통, 술수, 이단, 우상숭배,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수 맺는 것, 네 편 내 편 갈라세우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게 하는 것, 방종, 거짓, 위선, 사치, 불의, 교만, 자기자존심, 사기, 부모거역, 무정, 사나움, 참소, 배반, 배신, 부정직, 자학, 우울, 불만, 불평, 비방, 불신, 비난, 욕설, 흉보는 것, 원망, 살인. 댓글 다는 거, 요거 댓글 다는 사람 막 댓글로 그냥 막 짓밟아가지고 그 사람 자살하게 만드는 거, 이거 살인이죠, 살인. 수근수근, 교회에서 자꾸 핸드폰 가지고 수근수근 하지 마라. 게으름, 핑계. 요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되고 예배도 안 나오지. 요거 뭐예요? 핑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태, 자만, 불안, 두려움, 초조. 다 육신의 열매야.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런 모든 죄를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다시는 나가서 이런 죄와 연합해 살지 마라. 이것이 너를 실패하게 만들고, 이것이 너를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니, 이걸 포기 선언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비춰주시죠. 자, 진리를 따르고 지키고 살면 영적인 열매가, 자, 이건 멸망의 열매고 육신의 열매는 지옥으로 가는 열매야. 근데 천국 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죠. 어찌하면 안 돼?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지금 읽어드린 대로 비슷한 것이라도 빨리 포기 선언해야, 포기 선언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나 그런 걸 잘라내고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이제 삶의 내용들이 담겨지느냐? 첫째는 사랑, 감사, 찬양. 그저 찬양이 나오고, 아멘. 내일 권사님이 노래방 가서 흔들고 장로님이 노래방 가서 흔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찬양, 집에서도 찬양, 직장에서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겸손, 교만하고 반대죠. 온유, 그 다음 부드러움,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해져. 그 다음에 배려, 이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아픈 사람 불쌍히 여기고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노인을 봐도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소망. 자, 만족, 평안. 그러니까 행복하죠.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힘쓰고, 그럼 평안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선하고 착하고 양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신앙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배, 경외, 경배, 믿음, 기도응답의 열매, 전도, 봉사.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한글을 읽으면 고백을 하세요. 시작.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잖아. 빛의 열매는, 이렇게 당당하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육체의 열매가 잘려나가고 꺾여지고 그 잘나는 순에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삶의 내용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 다시는 너희가 나가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7년에 살면 약속한 축복은 다 나를 향해서 오지 말래도, 여러분이 조금 노력해도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억울한 일도 보상해주고 아픈 일도 보상해주시고 참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죄는 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척결해 버리시고 나는 의를 위해서 살아나는 거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나리라.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사흘 만에, 자,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세 분이, 몇 분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찾아오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담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게 교회고, 예배에 여기에 관심
자녀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잊었어. 알면서도 못 왔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저 사람은 그 직권 아니야? 저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든. 그 체크되고 찍히면 엄청난 불이익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못 하는데 여인들이 왔어. 두려움을 뚫고. 나 이 남자가 참 쪽팔립니다. 여기 보니까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몇이 사흘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서 오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무섭지가 않았겠는가? 두려움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이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이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통곡하면서 누가 시신을 훔쳐갔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느냐고 통곡하고 울고 있었을 때 누군가 오셨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오셨죠? 여기 보면 통곡했다고 해서 무덤에 서서 11절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을 들여봤더니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 우리 천사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사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 아시죠? 이거 아멘이 안 되면 참 곤란해. 내가 천사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진리와 함께 살면 내가 천사보다 위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하나님이 천사는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가져와서 응답을 주잖아요. 미가엘 천사는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가 존재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수많은 날을 고생했던 사람이야. 귀신 들려서.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되었다. 그 이후부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측근에서 계속 지원된 여성 사업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미,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전 과정에서 이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거든. 잘 들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이 시간도 아멘한 사람에게 믿음에 의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 마리아가 그래서 천사를 보았다. 그 천사, 어떤 사람은 하도 답답하게 천사를 영적으로 보여주셨더니 다 천사 보았다고. 야, 당신이 믿음으로 살면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이라니까.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천사를 위해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위해서 승천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이 여자분이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정말 그 믿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씀을 믿고 무덤을 찾아왔다. 모든 걸 감수하고. 여러분, 없는 사람이야 까짓거 약간 내 몸뚱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아. 가진 게 많으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첫 대면하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몰라. 그런 얘기만 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몰랐어. 그러다 나중에 떡을 먹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휙 하고 사라지셨어. 야, 그분하고 갈 때,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는 채 우리가 왜 못 깨달았을까 그랬어. 그래서 고향으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산지기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동산지기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마리아도 몰라봤어요. 근데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돌아보니 마리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말씀대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던 마리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가슴이 막 오픈이 딱 되는 기쁨으로 팡 터져야 될 거예요. 두 사람만 하면서 참 유감이다. 진짜 주님 만나서 이런 기쁨을 내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다. 이런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 맛보는 것이 아니고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영생도 다 믿음 안에서 누려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쁨이 터졌어. 누가 가서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뛰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며칠 전만 해도 슬퍼서 울었던 마리아가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잘 준비하려고 갔다가 주님 만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도마로부터 제자들은 의심 반 과연 살아나실까? 다른 사람 죽은 자는 살렸는데 정말 살아나실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비참합디다. 그리고 갇혀서 있는 거예요. 갇혀서 문 꾹꾹 닫아고 누가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요만큼 열고, 누구요? 나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부활의 정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표정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말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기, 말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신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못 만나니까 불평과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찾아오신 예수, 나 같으면 안 찾아가 진짜로. 아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정하고 예수님 본 앞에서 말이야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고 막 다 도망가 버리고 숨고. 근데 뭐로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 속도 없지 예수님. 아니 제자들 숨어서 벌벌 떠는데 마리아는 벌벌 사람들 떠는데 마리아는 기뻐서 막 뛰네. 지금 이거 누리는 거죠 지금.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여러분 누려야 돼. 누려야 돼. 뭘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할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무리 여건이 나빠지고 조건이 불리해져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화살을 쏜다고 해도 아프긴 하지만 죽지는 않아.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주리라. 이게 믿어져야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노래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길 찾아가셔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랬죠 저번에도.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제자는 문 꽉꽉 닫아놨는데 누가 뿅 하고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아멘 안 해. 우리 이런 불안한 사회에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네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너 병 걸릴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무슨 체중 조절하려고 네가 무슨 채식을 하고 뭐라고 다 해서 네가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를 믿으면 첫째, 평강의 은혜를 입어요. 주를 믿는 자에게 소망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는 우리의 소망에 불을 끄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래도 못 믿겠느냐. 사실을 근거한 고백,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성령이 너를 증거하게 해 주시리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평강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러나 나한테 뭐라 했어요? 나중에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째, 너를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리라. 죄 악을 이기게 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입혀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드리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는,
축복의 사실 증인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정복해 버리시면 쉬운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하나도 어렵질 않아. 다 이기게. 박해도, 고난도, 환난도, 죄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불같은 은혜가 임하고 바람같은 은혜가 임하고 비둘기같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 사람답게 목격자답게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지금도 골방에서 계속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감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울고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육체의 열매를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되는,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 위하여 죄를 알고 죄를 버리고 의를 알고 의를 수입하려는 성령 안에 살려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독교만에 있는 이 부활의 축복, 내가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영생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생생히 생중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으시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패배자가 아닌 성공자로, 승리자로, 영광의 자녀로 튼튼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성천에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며 끝없는 응답을 통해 영적인 교제가 주안에서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몸 아픈 분이 계십니다. 그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눌려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 기쁨이, 하늘나라 소망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